참 좋지요. 그렇지만 부모의 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기도원에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석교회,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남석교회에 묶여있는 모든 도를 고추하고 악한 것들 다 너희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함으로 다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이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남석교회 2022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의 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붙잡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붙잡으라.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으라는 것, 2022년 저에게 붙잡으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의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흉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기록된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레마,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 말씀만이 살아있는 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주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 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는 자기 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배 두 배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만선의 기쁨,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돼요. 그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한강에 다리가 생기기 전에 한강 그 다리 밑에서 그 주위에서 노젓는 뱃사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발전했습니다. 경제배가 500년 개혁으로 인해서 한강 제1 한강교, 제2 한강교, 제3 한강교, 혜은이가 불렀던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제4, 제5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위로 자동차가 가요. 그리고 그 유람선배가 모터 달린 유람선배가 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변화가 싫어. 변화되기 싫어. 나는 옛날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던,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돛담배 계속 저으면서 살 거야.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굶어 죽었어요. 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에 그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발전이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남석교회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단어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주여 change me,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제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제가 변화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남석교회가 붙잡아야 할 단어는 무엇입니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는 기도한 한 사람이
민족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10만 대군, 그 시리아군이죠. 아람의 10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그 아람의 10만 대군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여, 제가 2022년에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한 해가 기도하는 한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응답받고 고침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닫힌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맺혀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기도함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꽉꽉 막혔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기도할 때 다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남석교회가 2022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은 여는 에바다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중에 네 번째 붙잡으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감사예요. 감사도 이렇게 하래요. 선불 감사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선불이다. 감사는 선불이다. 여러분, 요단강 강이 갈라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는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혔는데 하늘이 뚫려져 있음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넘실대는 홍해가 갈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은 달라요. 좀 갈라지는 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요단강을 먼저 발로 밟으라. 먼저 요단강이 갈라질 줄 알고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먼저 요단강을 밟으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게 선불감사예요. 미리 감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감사 기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벳사이다, 벳세다는 어부란 뜻이죠. 벳세다 그 마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벳세다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어린아이 오병이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하늘을 위해서 탁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그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건 2만 명이죠.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그 들판에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축사,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기도 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나누니까 계속 물고기가 나오고 떡을 나누니까 계속 떡이 나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선불 감사기도를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그 선불 감사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아요? 감사하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감사로 헌신 봉사 충성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선불이에요. 응답받았다고,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감사하지 마시고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고침받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으라.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 남석교회는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과 변화, 그리고 기도와 감사를
붙잡을 수 있는 2022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여러분, 이 나팔절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명한 7개의 명절이 있죠.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6월절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바로 6월절의 예식, 6월절의 명절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무교절,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게 초실절이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령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오순절.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팔절이요. 나팔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이 나팔절. 그 다음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마무리되는 거죠. 장막. 우리 인생의 장막. 언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막절이 될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되는 천국 가는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장막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나팔절은 뭐냐? 우리나라가 설날이 있죠. 설날. 우리가 1월 1일 새해를 1월 1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쉬는 것 이상으로 또 쉬는 게 있죠. 뭡니까? 구정이라고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요, 유대민족의 설날이에요. 새해 첫날. 그래서 유대민족의 새해 첫날인데, 우리나라 이제 태양력과 태음력이라고 있죠. 태양력. 우리나라로 보면 유대인의 이 나팔절은 언제냐면 9월 말, 10월 초. 이게 유대인들은 이때가 설날이라니까요. 설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달 첫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유대인의 새해, 유대인의 설날이 뭐다? 나팔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의 시작은 나팔절. 이 나팔을 웅 불면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로운 신년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해피 뉴 이어.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샤나토바라고 그래요. 샤나토바. 한번 저처럼 해봅시다. 시작. 샤나토바. 내가 분명히 손을 들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손도 안 들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잡수시는데, 손을 들면서 샤나토바. 시작.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게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새해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해피 뉴 이어예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은 유대인의 새해 명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새해,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해를 시작했어요. 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그 설날은 어떻게 한다? 무엇을 불어? 나팔을 불어라. 나팔. 그러니까 어떤 술주정뱅이가 너무 좋아했대요. 와, 나팔 불래 해가지고, 그 나팔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팔이 정신 차려야지요. 그런 술 나팔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날, 그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팔을 붕붕 불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새해, 그들이 왜 이 나팔을 불었느냐? 이것이 기원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민하고 자기 부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부인한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놈아 나 죽여라. 어디 내 자식을 죽이냐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 둘과 함께 아내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쑥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결단. 아마 사례에 당신 하나님께서 이 이삭 죽이라고 했어. 번제로, 그것도 번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마 먼저 그 얘기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려버렸을 거야. 왜?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식을 죽이는 사람을 잡아버리지 자기 자식을 희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 3일길, 그 3일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은 속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할 것이지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울고 또 울고, 가다 돌아가고 싶고, 가다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가다 불순종하고 싶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갔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자기 독자 이삭을 탁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으면 두 번이나 불렀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뒤를 보라. 보니까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칠 것. 테스트 합격.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보라. 그러니까 자기 이삭을 죽이려는 그 칼을 거두고 뒤를 보니까 순양이 있어요. 순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양을 잡아다가 내 이삭 대신에 드려라. 내가 내 자식보다도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기원이 거기에요. 그 기원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숫양 있죠, 그 양의 뿔 있죠, 그것을 양각나팔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무 뽑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살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씨를 말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새해에는요 이렇게 양각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이삭 대신에 순양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내 대신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한 마리의 어린 양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2021년도 잘 살았지만 2022년도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팔절의 기원이요, 나팔절의 정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팔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 앞에 2022년 이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셨사오니 이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자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아무리 나에게 엄습하고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에서도 저는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의 기본 정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자꾸 우리 장로님들이 이쪽 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서 내가 가만히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취합해 보면 하나님, 일상의 삶이 행복이었음을, 가족 식구들끼리 만나고 가족 식구들끼리 얘기하고 가족 식구들끼리 식사할 수 있었던 것이 행복이었음을 그게 행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 기도 제목이에요. 일상의 삶이 축복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구정 때도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 작년도처럼 행하세. 근데 작년도에 뭐였거든요? 첫째 형이 먼저 가고 그 다음 날 둘째 형이 가고 그 다음 내 순서, 그 다음 막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 다 모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10명이 넘어버리는데, 식당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나 목사 작년처럼 올해도 그렇게 어머니 모시세.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형제들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식구만 가가지고 어머니 딱 보고 잽싸게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마음껏 부모님 찾아뵈었고 마음껏 형제 자매들과 마음껏 대화하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앞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평상시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호떡집 아줌마가 있었어요. 호떡집 아줌마. 근데 그 호떡집 아줌마가 옛날에는요, 호떡이 100원이었어요. 혹시 그 시대를 아시나요? 네. 호떡이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사 한 분이요, 그 호떡집 아줌마가 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00원을 딱 놔두고 그냥 가요. 아저씨, 신사 아저씨, 이 호떡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그냥 가셔요. 그건 1년을 그렇게 해요. 1년을.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삶의 보탬이 되죠. 왜? 호떡은 안 팔고 100원만 벌었으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날 그 신사가 또 100원을 탁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막 쫄랑쫄랑 따라왔대. 아저씨, 신사 아저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준 거에 은혜에 이제 감사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딱 했는데 웬걸, 아저씨 올해부터는 200원이에요 100원 더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서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우리 자식들이 똑똑해서 그렇지, 우리 집안이 잘 돼서 그렇지, 혹시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확신 있습니까? 없어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내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은혜잖아요. 그런데 은혜로서 알지 못할 때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중에 살았습니다. 은혜 중에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진행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중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새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 회개함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27절, 28절, 2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송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한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버릴 것이다. 어떻게 하는 자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스스로 괴롭히려요. 나를 막 괴롭히려. 이것은 여러분 자해, 자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히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 새해에는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 집 맛있다더라, 개똥아 새똥아 나와라, 먹으러 가자. 새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에는요 여행하거나 맛집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노동으로 노는 날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해에는 회개함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이게 뭐예요? 속죄일이라. 속죄일. 스스로 괴롭게 하여, 즉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해요. 회개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신년, 회개하지 않는 2022년은 새해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만 찾겠습니다. 세상을 찾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 세상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구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인생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참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하고 막 쌍심씨 듣고 막 덤비려고 그래요. 회개가 얼마나 좋은 뜻인데요. 그 좋은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 분. 이 분이 그가 톨레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경 말씀을 탁 집어들고 막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이에요.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때가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났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보고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하면서 그냥 말을 타고 가다가 그냥 탁 말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 실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소가 아니라 그 마을, 이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고 어떻게 해요? 눈에 비닐이 벗겨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도 비닐이 벗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건을 벗은 후에 주님께 돌아가리라. 율법을 벗은 후에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 속에 살았던 사람이 비닐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를 했잖아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야 나도 사도다 그러면서도 사도들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했는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나는 사도도 아니에요.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당신 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남편 때문에, 시집 때문에, 친정 때문에, 그 남동생 때문에, 여동생 때문에, 그 직장 상사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물론 사람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고 환경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힘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참 어렵게 살았어요. 이제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살았던 2021년이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볼래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자,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책망 한 가지 받은 거예요. 책망.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다 잘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보니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처음에 2003년 이 교회 올 때요, 진짜 열정적이었어요. 그냥 새벽기도 뭐 그냥 아주 금요 때도 막 그냥 열정적이더라고요. 와, 진짜 멋지다. 근데 지금은요, 새벽기도 나오기도 힘들어. 새벽기도 그분들 얼굴 찾아보기가 힘들어. 수요 예배 때는 아예 새벽기도보다 더 적어요, 인원이.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종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변절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래요. 회개하지 않는 남석교회는 남석교회가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촛대라는 것은 일곱 촛대라는 것은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회개할 때 철저한 회개가 철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회개함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뒤에 이 속죄절의 마지막 7월 1일에 시작하던 이 나팔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은 염키푸르라고 해가지고 뭐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은요 다 금식하여, 그리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기도 도고의 날이 바로 7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새해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7월 10일 속죄의 날, 회개의 날인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심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함으로 진정한 새해됨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식함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안식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 먹고 마시며 그야말로 여행 가고 맛집 찾아다니는,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는 날이 새해가 아니에요. 노동을 그치고 노는 날이 새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해는 어떤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마르바덴이라는 여성 영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자요, 또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여자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마르바덴 그 7가지 안식이 있어요. 이분은 안식은 그침이다. 안식은 쉼이다. 안식은 향연이요 축제다. 그리고 안식은 받아들임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나는 우리 남석교회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이 정말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이웃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지도자가 됐어요. 영향력을 끼치세요. 이 마르바덴의 7가지 안식은 그침이다라고 했어요. 뭘 그쳤느냐? 첫 번째, 일을 그쳐야 된다 이거예요. 생산과 성취를 그쳐야 된다. 세 번째, 걱정, 근심, 열매를 그쳐야 된다. 그리고 긴장을 그쳐야 된다. 항상 긴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얼굴에, 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왜? 긴장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되려는 그 노력을 그쳐야 된다. 다섯 번째, 우리의 소유를 그쳐야 된다. 우리 소유는요, 긁어 모으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눠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전반전은 긁어 모으기 위해서 바락바락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좀 예수님을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문화 수능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서 타락한 세상 문화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12아들만 있었나요? 딸이 있었어요. 누가? 디나. 근데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오빠들이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디나가 문제였어요. 왜? 그 디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 가나안 풍습이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근데 거기 보고 와 멋져 좋아. 그리고 그 못된 오빠들이 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네 이리 와봐. 네 이쪽으로 와봐. 네 강간당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손짓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성경의 문화로서 그 타락한 세상 문화를 인도하고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오라고 한다. 따라갔다가 결국 강간받게 더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야반도주 했잖아요. 그렇게 세상 문화 따라가다 보면 야반도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 문화를 그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쳐라. 이 마르바덴의 그 7가지의 안식 그쳐야 된다.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치는 날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이 되려는 그 노력.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보호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해, 신정은 지나갔지만 구정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해, 이 새해 안식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이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석교회가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하며 회개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식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